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곳으로 인도하셔서 아침 가장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과 열왕기하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음은 열왕기하 11장 21절에서 1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에서 1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82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582페이지 열왕기하 11장 21절에서 1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마지막 야곱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21절에서 12장 16절까지 말씀에는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또 요아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있었을 때에 행하였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를 향하여 평가하는 그런 요 구절이 오늘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평가와 함께
또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마지막에는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왕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들을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악을 행하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들의 말년이 어땠는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 왕들의 그런 형통함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형통함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고 한나라의 권력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정사를 펼치고 또 자신이 이끄는 대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길이, 그들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다스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들이 인식하고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통치가, 그들의 왕으로서의 연수가 달라지게 되었고 마지막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결정대로 또 나의 마음대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의 형통함을 결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일이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안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내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묵상하였던 시편 139편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말처럼 말의 뜻처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진실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또 말과 행동들, 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이 시선을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모라든지 또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서로의 시선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나 자신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신경 쓰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은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는 너무나 잘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는 얼마나 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외모는 가꾸는데 하나님의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외모는 얼마나 가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시선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고 오히려 옆에 사람의 시선에 더 예민하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난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부터는 한번 이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소한 삶의 모습부터 나의 중요한 삶의 모습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지난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날에 나의 행동들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정직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들의 그 행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그 시선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묵상하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를 주님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더 쓰고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들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과 회복하는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세워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